철로역정 19번째 시간,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제 겸손의 골짜기 다음에 바로 이제 마귀와의 전투가 일어나서 함께 제목을 정했어요. 철로역정이 뭡니까? 철로역정 말 그대로 천국으로 순례하는 여정길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 이제 천국 순례길로 들어서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천국까지 딱 들어가는 처음과 끝이 다 내용이 있는 게 철로 역정이에요. 어떤 한 사나이가 이름이 없었죠. 은혜도 없었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레이스리스,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각성이 생겼어요. 아들이 4명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기 가족들을 벌어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신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영적 각성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 도시가 불로 멸망당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지? 이 도시와 함께 이 지구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 나도 멸망당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죄인이야. 입고 있는 옷이 너무 허름해. 자기가 살아온 게 다 죄덩어리야. 큰일 났네.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네.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사나이는 손에 뭐를 들고 있었어요? 책을 한 권 들고 있었어요. 책을 한 권 들고 있었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죠. 네,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영적 각성을 준 거예요. 어찌할꼬 하고 부들부들 몸을 떨면서 어떻게 하지? 바로 그때 우연히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를 만나죠. 전도자가 말하죠. 저기 뻘건 불빛 저기 있죠? 좁은 문으로 가세요. 안 보이는데요? 아니 저기요 저기 희미하게 보여요. 바로 거기에 글로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족들이 뭐라 그래도 그 길로 쫙 가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에서 또 성경의 진리, 교리를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언덕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곧바로 고난의 언덕에서 뼈아픈 고생과 교훈을 얻게 되죠. 그곳에서 잠깐 쉬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 터지게 오래 쉬는 바람에 그래서 모두 잊어버렸다? 성경 두루마리도 언약 두루마리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상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이 크리스찬이 정말 쉬고 싶다 하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네,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났어. 그곳에서 이틀 밤이나 푹 평안한 밤 쉼을 다 지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가씨들이 원전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려고 한 찰나에 크리스찬이 먼저 인사를 하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네 아가씨 분별, 경건, 신중, 자비 이 경건 4명의 아가씨들이 저희들이 저 밑에까지 동행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4명의 아가씨가. 크리스찬이 말해요. 올라올 때도 엄청 힘들었는데 내려가는 길이 더 위태한 것 같아요. 분별 아가씨가 말해요. 맞아요. 지금 당신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위태한 거예요. 도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가씨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동행해 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산 아래까지 다다랐을 때 4명의 아가씨가 포도주와 빵과 건포도 한 덩이를 줬어요. 크리스찬은 이제 산 아래 도착하자마자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흉악하게 생긴 마귀를 만난 거예요. 마귀를. 그 마귀의 이름은 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대로 아볼루온. 그 이름은 아볼루온,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야지 너무 무서우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도망가야지 하다가 딱 보니까 앞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뭐 방패도 들고 검도 들고 했는데 이 등에는 뭐가 없어요? 갑옷이 없잖아. 그래서 뒤돌아서면 아볼로온에게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판사판 싸우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시 하고서는 이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온과 크리스찬이 이제 한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크리스찬과 아볼로온이 어떤 대화를 해요.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아볼론이 얘기해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야?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성 천성으로 가고 있다. 너의 고향 도시와 나라는 내 것이야. 나는 너의 왕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복종해야 해. 그런데 넌 어찌하여 왕을 배반하고 달아나고 있느냐? 너가 반성하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어. 나는 너가 지배하는 도시에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섬기는 것이 몹시 힘들었다. 쉽게 자기 신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왕이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어. 나는 이미 너가 아닌 다른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몸을 바치기로 한 몸이야. 그놈 그리스도의 신하라고 너가? 그놈의 신하라고 자칭하면서 잠시 동안 그놈에게 봉사하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놈들이 수없이 많아. 너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걸? 아니야. 나는 이미 그분께 믿음을 드리고 충성을 다하기로 맹세하였어. 너는 이미 나를 배반한 놈이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내게 돌아오면 기꺼이 용서해 주겠어. 내가 너에게 충성을 약속한 건 내 나이 어렸을 때 일이야. 잘 들어라 아볼로온. 사실 나는 그분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상급, 그분의 종들,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를 너보다 훨씬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 나는 하나님의 신하고 나는 그분만을 따라 살 것이야. 야야, 그렇게 흥분하지 말어. 내 말 좀 들어봐. 내 통치를 배반하고 떠난 놈들은 대부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정말 치욕적인 죽음을 맞았어. 그러니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아니야. 그분께서 지금 당장 그의 신하들을 구원해 주지 않고 참으며 기다리시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야. 너는 그분의 신하들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끝은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나는 알아. 왜냐하면 그들과 나는 현세의 구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얻게 될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그분을 섬기는데 불충실했는데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귀 아볼로나, 어떤 점에서 내가 그분께 불충실했다는 말이냐? 우선 네가 고향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낙심의 늪에 빠져 결심이 흔들렸잖아. 너는 좁은 길로 계속 나가야 했는데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길로 빠져들었잖아. 또 고난의 언덕에서 어리석게도 잠에 빠져 언약서도 잊어버렸잖아. 그 궁전 앞에 있는 사자의 으르덩거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속으로 돌아갈 생각을 품었잖아, 이거사. 또 순례여행하면서 보고 들었던 것을 궁전 아가씨들과 이야기하면서 너의 모든 언행 속에는 자만심과 허영심이 있더구만. 그래, 맞아. 너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주인은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셨어. 그뿐 아니야. 너네 나라, 너 마귀를 섬길 때 내 몸에 밴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으로 나는 늘 신음했고 슬퍼했지만 내 주님은 나의 연약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어. 이렇게 아주 그냥 계속 크리스찬이 맞받아치니까 마귀가 약이 바짝 올랐어요. 벌컥 화를 내면서 크리스찬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나는 너가 섬기는 그 왕과는 불구대천의 원수야.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마귀야, 나 내지 마.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거룩한 길이야. 너의 길이나 가라. 마귀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귀는 불붙는 창을 크리스찬의 가슴에 던졌어요. 샥 던졌어요. 다행히도 크리스찬은 뭘로 막을 수 있었어요? 방패로 짠 하고 막았어요. 퉁 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마귀와 싸우려고 성령의 검을 쫙 빼들었어요. 아볼로는 맞대어서 여러 개의 투창을 우박처럼 부으면서 맹렬하게 돌격해 왔어요. 크리스찬은 힘을 다해 창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 워낙 많은 창을 쏟아붓는 바람에 구원의 툭을 섰지만 머리가 휘청거렸고 손도 다치고 발도 다쳤어요. 그래서 약간 뒤로 물러서게 됐어요. 아볼로는 전력을 다해 공격을 해왔고 크리스찬은 용기를 내어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치열한 싸움은 반나절이나 계속됐어요. 이제 크리스찬은 기진맥진,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어. 아볼로는 저 크리스찬 기진맥진했구만 다 알고 이제 확 달려들어서 크리스찬을 일격에 죽이려고 했어요. 확 달려드니까 크리스찬이 기진맥진 하다가 뒤로 확 넘어졌어요. 손에서 칼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볼론이 이제 일격으로 한 방 하면 이제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고 신음소리와 절망소리를 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서 도우셔서 이 크리스찬이 마지막 힘을 다해 떨어진 칼을 잡아서 잽싸게 아볼론을 향해서 팍 찔렀어요.
그리고 그는 외쳤어요. 크리스찬이 미가서 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하며 온 힘을 다해서 마귀를 칼로 찔렀어요. 마귀는 치명상을 입은 듯 비틀거리며 뒤로 나자빠졌어요. 이 모습을 본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반격을 했어요. 마귀는 날개를 펴고 용의 날개를 펴서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이후로 크리스천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마귀와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합니다. 악마의 두목인 저 거대한 바알세불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중무장하고 와서 소름 끼치는 분노를 품고 불꽃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었네. 복받은 미카엘 천사장이 나를 도와주사 날선 검의 위력을 발휘함으로써 재빨리 저 못된 마귀를 쫓아버렸도다 하고 감사 찬양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한 골짜기에서 골짜기와 또 내려와서 만나는 마귀와의 싸움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해요.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의미는 뭘까?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는 의미, 그것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은혜를 많이 체험했잖아요. 거기서 평안도 체험하고 서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무장도 하고 멀리 기쁨의 땅을 보면서 비전도 품었잖아요. 영적 성숙의 비전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쉽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려가면서 몇 번 넘어졌잖아요. 그죠? 한두 번 넘어졌죠. 넘어지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일시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일시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일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재물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거나 육체적인 질병을 당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 물질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누구만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의도가 있는 것이 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신다? 겸손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마귀의 공격 패턴이 있어요. 마귀의 공격 패턴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리스천에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너 옛날에 죄 짓기 좋아했던 죄종 아니었어, 너 내 종이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세상 좋아했잖아. 그것을 상기시켜서 자기의 종이었던 것을 상기시켜서 다시 끌고 오려는 아주 괴계, 속임수. 또 하나는 어떤 공격 패턴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면 다 용서해 줄게 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 마귀의 전형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또 하나 공격 방법이 있죠. 너의 주인 쫓아가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 그거예요. 나한테 돌아와. 그러면 고난 없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게 해준다,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준다,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검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할 때 다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다 이겼다니까요. 다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 가지고 다 이겨버렸다니까요.
또 마귀는 어떤 공격 패턴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찬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치사한 공격을 해요.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래 실수했어. 너 그때 그래 죄를 지었잖아. 너 아무도 모르지만 너 알고 있지? 그런 너를 너의 주인이 좋아할 것 같아? 아니야. 치사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뭐라고 대답해요?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셨어 하는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죄 용서함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의 공격 패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죠?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리는 거죠. 인정사정 없이 그러면 너 먼저 죽어. 마귀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맹렬히 공격하는 거예요. 기진맥진 힘이 다 빠지니까 더더욱 무자비하게 공격하잖아요. 이때 크리스찬은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놓치고 말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놓치고 말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직도 미숙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검이었죠?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이었죠. 성령의 검.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은 뭐에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따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것이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미숙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검을 놓쳤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서 다시 한번 그 놓쳤던 성령의 검을 다시 잡게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귀를 향해 대적해서 찔러버리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그죠? 힘 있는 장수. 주님이 미카엘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아가씨들이 준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아가씨들이 준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마귀와의 격렬한 전투로 인해서 기진맥진된 이 크리스찬이 뭘 먹었겠습니까? 이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을 회복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크리스찬에게 힘을 회복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와의 싸움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놀라워요. 내가 어찌하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어찌하다 예수님의 은총을 잊게 되었는가? 어찌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약속하셔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는 은혜로 삽니다. 오늘 밤 더 성령을 구하고 더 말씀으로 충만해서 남은 세월 동안에 마귀와의 싸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든 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